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정의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그분의 전능하신 부분을 나타내신 영역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과 엘리야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관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보고 삶에 적용한다.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요 목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고요. 자, 한번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성품, 전지하심은 하나님만 가지신 성품 속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만 가지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조금 공유해 주셔서 인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지하심은 하나님만 가지신 속성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사도행전 15장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또 나타내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이렇게 하우투를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뭘 구해요? 노하우를 구해요. 어디서 이렇게 했대더라. 그러면 잘 될 거다. 그런데 저거는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들을 더 이렇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 공부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거죠. 그거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려고 해 라는 대답이 나오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Y보다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who인 거예요. who.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내가. 이영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고 그거 안에서 내가 이거를 왜 해야지 되는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이 하우투는 노하우는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왜를 생각하고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면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다시 생각하고 다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고 내가 그거 안에서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를 해요. 내가 예배하는데 너 왜 예배해?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조금 100%의 만점이다라는 답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나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예배해. 이거는 맞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더 올바른, 더 바른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성경적으로 바른 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no who 그리고 no why 그리고 no how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죠. 지난주에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지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가?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또 시편에는 우리의 위에서, 우리의 아래서, 우리의 옆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으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상호 인식 관계를 전제한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상호 인식 관계를 전제해요. 내가 아내가 남편을 알아갈 때도 상호 인식, 상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죠. 음.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알거나 남편이 아내를 알 때도 어떤 관계? 여러분 인식의 관계가 있어요.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자녀를 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왜 쟤는 왜 맨날 저러지?' 네 그런데 보면 이 아이가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하고 아빠에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우리 아내에게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몰라요? 알죠. 네. 그러니까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 성품 아이들에게 그렇게 안 좋게 나타나는 부분은 혹시 내가 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내 안에 있는 건데 내가 외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알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알면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 내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해 줄 수 있죠. 누구야?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때?" 굉장히 젠틀하게 더 얘기해 줄 수 있죠. 왜? 내가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내가 나에게 관대한 것처럼. 나에게 되게 짜증나서 막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어유 왜 그랬을까 또.'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들을 잘 가이드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호 관계가 안 되면 아예 얘기를 안 들어 버리죠. 아예 얘기를 안 들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하나님 앞에 잘 여러분 세워져 가고 회복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최은영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전능하시다. 목표 1번부터 읽어 주세요. 예, 전능하시다. 1.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정의한다. 목표 2.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지신 어, 자신이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영역들을 열거한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네. 시편 62편 11절 말씀. 네. 시편 62편 11절 말씀에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딱 들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 두 가지를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거죠. 나에게 있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시편 62편 12절 말씀을 보니까 신실하다라는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이제 우리도 배우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라는 뜻은요.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능력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86페이지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전능이란 단어인데요. 우리 조은혜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 주세요. 네. 전능이란 뜻의 히브리어 샤다이는 힘센, 강한, 탁월한이란 뜻을 지닙니다. 창조의 영광, 능력, 신성의 충만함 등도 이와 연관되어 있으며 전능한 통치 권력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는 그분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무제한의 권위, 능력, 영향력을 갖고 계시기에 그분께 불가능한 것이라곤 전혀 없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전능이란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샤다이라는 뜻이 돼요. 샤다이. 자, 그런데 이 단어는요. 어떤 것을 뜻하면 창조의 영광과 능력, 신성의 충만함. 자, 창조의 영광과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들어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여러분 묻어나 있는 거죠. 묻어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분의 무제한의 권위, 능력, 영향력을 갖고 계시기에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못하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계세요? 왜 우리에게는 지금 이걸 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심이 있고요. 우리를 다루심. 우리의 성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낮아짐 이런 부분들을 다루어 가시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들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창세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요거 보이실까요? 한번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세요. 네, 마이크를 켜셔야 되겠네요. 네, 카메라를 끄셨어. 네, 카메라를 끄셔갖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담겨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명칭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예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어떤 단어를 볼 때 예를 들면 복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어떤 이 전능한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경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성경학자들이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제일 먼저 쓰였는지를 봐요. 어디에 제일 먼저.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샤다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7장 1절에 제일 먼저 사용된 단어예요. 제일 먼저 사용된 단어.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제일 먼저 나타내실 때 어떤 걸로 나타나셨다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지할 때 여러분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다가가실 때 제일 먼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든가요? 어떤 분들은요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육신 가운데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셨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이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 어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제1 속성으로 성품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아브라함 얘기는 조금 더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 김원희 권사님,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그분 자신을 엘샤다이 즉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시며 그분이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영광과 능력 신성이 충만하고 무제한의 권세를 지니신 통치자이심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무슨 약속을 하세요? 너의 태에서 너의 가족에서 자녀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99세에 단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지식과 이 어떤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너를 내가 이끌어낼 거야.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어떤 일들이요? 자기 아내를 이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을 두려워 떨게 해서 다시 아내를 되찾게 하시는 일들, 인간의 연약함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계속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잘못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할까요? 자, 우리 김영희 집사님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 이야기해 보실래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저기 읽어주세요. 자신을 찾아. 자신을 찾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깊은 경외함과 함께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에게 주신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아들을 제물로 기꺼이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온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마음과 위로와 평안이요, 여러분 순식간에 들어오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계속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신의 외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자,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명진양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는 되게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이 있은 후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일은요, 어떤 일이냐면, 아이를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그 사라가 이삭을 낳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의 여정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았던 이런 많은 일련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은 그 10장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시험은요, 여러분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어떤 테스트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 말씀에 네, 12절.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거기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여러분 그럼 그전에는요.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 가지 왔다 갔다 이렇게 요동치는 삶을 엄청 살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브라함이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당당히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가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모리아 땅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지도를 가지고 관광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서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운틴 오브 모리아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시하고 있고 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거기 함께 단어 놔도 동그라미 치시면 좋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지만 살려낼 것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알았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아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호 인식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웍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야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더 중요한 거다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유희연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에서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되게 멋지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래? 난 하나님 모르겠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제가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계속 끊임없이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 네, 우리 김중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것은 무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즉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하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들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므로 명령하심에 경고하셨도다. 네, 감사합니다. 자,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천지 창조의 어떤 도구,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재료는 뭐냐? 어둠이었다, 아무것도 없음이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 내시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시작인 거죠.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몇 번 가고 유대인들을 만나서 강의를 듣고 할 때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4절, 5절을 들으면서요. 저 이틀 밤을 샌 적이 있어요. 네. 이 말씀이요. 너무나 새로워서요. 너무나 새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죠.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게 됐다는 것이 당시 고대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고. 그랬더니요. 여러분 충격이었대요. 충격. 왜냐하면 바벨론 신화나 우리가 지금 그 이혜영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그리스 신화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신화를 보면 어떤 것에서부터 창조가 일어나냐면 그냥 한 신이 있어. 근데 그 신이 여러분 손가락이 잘라지고 전쟁 가운데 뭐가 태어나고 핏방울이 떨어져서 뭐가 되고 이런 창조를 이야기를 해요. 이런 창조를 이야기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가 됐다는 것이 너무 그들에겐 센세이션 한다는 거예요. 센세이션.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이었던 것은 빛이 있으라라고 얘기하신 것이 충격이었대요. 빛이 있으라. 왜냐하면 다 어두컴컴하거든요.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를 보시면 최근에 나왔던 최근이 아니죠. 몇 년 전에 나왔던 노아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어두워요. 배경이 그냥 어두워요. 그런데 거기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셔서 빛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함과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굉장히 충격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 자체가 여러분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에 시편 33편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요.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보고 더 나눌게요. 자, 이 부분들을 우리 한상천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그 이루어진 것은 완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지속해서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라니까 있으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존재해요. 이게 말의 능력이죠. 말의 능력.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존재하게 하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데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현실로 나타납니다.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죠. 어제 이혜영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여러분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거라고. 실상이 아니라 신화를 붙들고 있는 거라고. 신화. 근데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신화가 우리가 계속 말 가운데 회자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게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 그래서 아고나 이런 광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그 일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허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들어와요? 우리의 실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요즘 가장 한 이슈가 되는 것은 여러분 주식이에요. 주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하는 거는 영끌을 하잖아요. 뭔지 알죠? 영혼까지 끌어서 여기에 뚫어받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건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 투기라라고 얘기해요. 투기는 뭐예요? 허상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실상은 뭐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눌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요? 말씀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도 선포되어지고 드려지고 나타날 때 어떤 그런 것이 실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어제 수요일 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연결되고요. 여러분 오늘 생명의 삶 묵상하셨어요?
네, 생명의 삶 보면 모세가요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내보내라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의 일이나 하라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관점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요. 이 일을 해갖고 뭘 만들어내야 되는 것에 있는 거예요. 뭘 만들어내야 되는 것에 있어. 그러니 근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근원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아니라 일만 쫓아가고 일에 스포일돼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은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연관선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유선진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권사님. 네, 마이크가 꺼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네. 아멘. 네. 능력의 말씀으로 거하시라는 거죠. 거듭날 때도 뭘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송기철 장로님은요, 항상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하고 설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들을 때 그 안에 구원이 선포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힘도 받아들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새롭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변화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유희연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시편 33편 9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네. 30장 1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 90일 성경 통독 끝났잖아요. 네. 마지막에 보니까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읽었잖아요. 저는 되게 빡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 계속 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통독은 성경 통독대로, 또 큐티는 큐티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을 보면 우리 김중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마이크 켜시고요. 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여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거듭났음을 믿는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안에서 너희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부활과 함께 거듭났음을 믿는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가는 거죠. 이게 능력의 말씀입니다. 네, 자, 적용 2번인데요. 여러분들의 교재에 90페이지에 있습니다. 표시해 두시고 이따가 나눌 때 이 말씀을 이 부분들을 조금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위로와 격려를 얻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거죠. 네, 그거를 여러분 이따가 좀 기록하는 시간도 갖고요. 아까 이제 조별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신 성경의 예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 11번이고요. 현실 상황에서 주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사울. 네,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이죠.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현실 상황에서 주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사울과 대조적으로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도움과 능력의 근원을 누구에게 둡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 연습을 했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던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원리는 똑같으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사울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너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늑대나 뭐가 오면 내가 물맷돌로 했던 경험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 나도 지금도 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질문 12번.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서 그에게 선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 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적용 4번입니다. 이것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적용 4번은 여러분들의 책의 9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케 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이따가 적어보시고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때는 언제 있었습니까? 네,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명진양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목표 5.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특별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삶에 적용한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과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균형 잡힌 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이야기해요. 십자가에만 포커스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균형을 두는 것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거를 제가 다음 주까지 좀 숙제로 한번 내드릴게요. 숙제로. 여러분들이 부활을 인지하고 있는 게 뭔지, 네, 부활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것은 이따가 강의 끝나고 카톡으로 숙제로 올려드릴게요. 자,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상천 집사님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 그리고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실 테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좀 표시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여러분 박스를 좀 이렇게 해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표시를 좀 해두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나타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10절 말씀인데 너무나 잘 정리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네, 다 표시하셨죠? 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함께 앉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영광의 보좌 가운데 우리를 앉히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앉으셨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기 중요하죠.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동일하게 앉혀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엄청나죠? 뭐가 엄청나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네, 마이크 켜시고 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 능력이 누구에게 와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김원희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도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4장 16와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신명기 33장 25절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들 여러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죠.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암송하고 있으셔야 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자연스럽게 운행되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조은혜 집사님, 네, 요 말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렘 32장 27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장 13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출 11장.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장 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내는 거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을 부르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이삭을 바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여곡절을 지냈는지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신앙도 여러분 얼마나 요동쳤는지 몰라요. 근데 22장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그 시험을 감당해 냈을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의 능력이 본인에게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고 계심을 나는 온전히 신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위로가 되고 그분의 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적용 6번을 함께 나누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한 마음 자세, 쓴뿌리, 시기, 질투, 걱정, 근심 등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지금 1시간 동안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들을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상천 집사님하고 우리 김원희 권사님께서요. 적용 2번 그리고 적용 4번, 적용 6번을 함께 우리 조원들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고요. 5분 정도만 쉰 다음에 전체적으로 또 여러분들을 소그룹방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분 정도만 쉬겠습니다.